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딪히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을까요? 그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도를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이고 유대인인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자랑하면서 율법을 모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부정한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그는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에게 큰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로워진다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달아 안 후에 이 자랑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을 깨뜨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이제 든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12장에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만 15장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자기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을 바치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한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의로 여긴 바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는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주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일생 크고 작은 죄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냐 하면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의로운 일을 하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고 완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 의로 된 것이거나 내 노력이나 된 것이나 나의 어떤 성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허물과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라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반복하며 잘못과 허물을 반복하며 살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하고 의롭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장을 하나 내려가 보면 요즘은 그런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큰 목장 영화 같은 데 보면 서구 영화나 서부 영화를 보면 자기 말에다가 엉덩이에다 탁 자기의 집안 문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것이라 인정을 받는 거죠. 어디 가든 이거는 누구 집 것이라는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넌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원받는 것, 자기들의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그 어떤 행위로 자기들의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감사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메마른 마음속에서 자랑만 가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뭘 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싹으로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래서 구원받지, 나는 모태 성당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충성한 것이 얼만데,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만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몇 대가 어떻게 이러면서 나는 무엇을 했고 이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자랑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자랑이 멈춰요. 은혜를 알게 되면 자랑 대신 감사를 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자랑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처럼,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면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성에서 나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 천국 가는 근거를 내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로주의고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의,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와 구원은 우리가 일한 싹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가 영원히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원수적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받고 그렇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임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공로 없고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큰 복을 등한히 여기고 이 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큰 복을 받고도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복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환경을 자꾸만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고도 그 복은 등한히 여기고 복 같지도 않은 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매달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은혜가 복 중에 보인 것을 알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큰 영생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또 환경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복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찌들려서 환경 때문에 매일 흔들리고 흐흐거리며 근심과 염려에서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방에서 함께 자고요. 그리고 대소변까지 시중을 들어줍니다. 사실은 자식이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자식처럼 여겨주는 주인의 은혜로 그런 호사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욕심에 끌려 평생 죄와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며 사는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위로만 본다면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호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공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롭게 여기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주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어이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힘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살핌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의가 없지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롭다 이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며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